가끔 아내가 저한테 무슨 기도 요즘에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요즘 무슨 기도를 하냐고, 기도 제목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내도 가끔 저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를 물어볼 때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좀 궁금한가 봅니다. 그때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소원이나 또 바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기도 제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그걸 드러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삶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요즘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모든 정황들을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 이제 기도를 설명하자면, 기도는 나무에 있는 생명의 진액이 줄기를 타고 과즙을 관통하는 과정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결국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특별하고 본질적이며 가장 아름다운 경건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또 혼자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또 기도짝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 시간을 함께 지키셔서 기도하는 삶이 체질이 되고 또 습관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하셔도 될 분 같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는, 예를 들어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는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고,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기도 하셨고, 또 기적을 행하기 전에는 잠깐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에 대해서 자극을 많이 받았는지 언젠가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처음 시작하거나 배울 때에 또 기존의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주기도문을 깊이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을 공부하고 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훨씬 더 좀 풍성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농성을 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우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찬양이죠. 사실은 찬양이 기도이고,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하죠. 찬양이 기도이고,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쭉 종합해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육성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육성 기도를 읽어보면 이 5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데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육성 기도니까 그냥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은 주기도문이고, 이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로 기도하신 내용이거든요. 아마 녹음기가 있었다면, 아마 지금 스마트폰이 2000년 전에 있었다면 제자들이 그것을 녹음을 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목소리가 좀 어땠는지 좀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게 좀 아쉽지만 어쨌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성 기도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도 알게 되고, 역사 속에서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피기 전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구조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 그 다음에 13장부터 후반부인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은 후반부의 시작인데 16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식처럼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 훈련을 해주시는,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집중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 2장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온가족 새벽 기도회 때 다룰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17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좀 구조를 파악을 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후반부를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은 예수님의 육성 기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의 그 자발적인 순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순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또 기도와 순종이 연결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자막을 좀 올려주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도. 그러니까 13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17장에 그대로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신 대로 18장, 19장은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가르침과 기도와 행동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르친 대로 기도하셨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셨고, 사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참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예수님의 육성 기도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두터운가, 얼마나 그 신뢰 속에서 두터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1절부터 보진 않았지만 이게 초반에 보면 한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뒤에 보면 그 뒤에 거의 모든 내용이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육성 기도의 제목을 붙인다면 제자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느냐, 4가지로 우리가 좀 뽑을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보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게 이제 거룩이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삶을, 이런 삶으로 보존되어 주시기,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만약에 한 집에 사는 부부가 서로 다른 욕망의 길을 걸어가며 서로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세상은 욕망으로 인한 죄가 가득하고요. 그리고 분열과 갈등과 싸움과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고 미움과 살인과 교만과 죽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살아야 하는데, 제자들이 이런 살벌한 곳에서 서로 진실하게 관계를 맺어서 마치 삼위 하나님이 서로 간에 연합되어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존중하는 삶, 말 그대로 우리가 한 몸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길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생명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셨어요. 그게 이제 종료주일의 가장 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사람들이 환호했던 것처럼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강력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당시의 12제자들, 물론 이제 한 명이 중간에 탈락했지만은 이 제자들만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는데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12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의 범위가 얼마만큼 확장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여기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직속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여기서 나오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교회가 된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는 이 육성 기도를 읽을 때마다 눈앞에 이렇게 아주 장엄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상태예요.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금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장래의 모습까지도, 장래의 영광을 비춰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소망이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 전도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교회가 될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곳곳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응답이 되어서 2022년 4월 10일에 안양의 임시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기도 제목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17장의 육성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은 2022년 4월 10일에 안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가 얼마나 우주적이고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지금 확장성이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육성 기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우리의 탐욕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탐심을 놓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면 우리의 탐심이 물러가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육성 기도는 100% 응답 아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역사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고급한 영원한 투자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역사의 방향은 예수님의 기도대로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거룩하게 하나 되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도 삼위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으로 초대되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제자들처럼 연약한 자들이죠. 부족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그 응답의 열매를 함께 누리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 흠이 없고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세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성령으로 이미 하나 된 자들이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영광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진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성품을 우리도 맛보았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우리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악수를 해본 적도 없고 커피를 한잔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참 이게 놀랍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누리는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거기에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맛에 하는 것 같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까지도 그 자신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 왔고 우리도 그 기도 응답의 결과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그런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를 불러내세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온전한 삶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이어령 교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우리나라의 지성 중에 한 사람이죠. 그분이 지성의 문턱에서 영성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참 이 통찰력이 가득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참 면문인데 이 세상에서 잘 돼봤자 시체다. 이 세상에서 잘 돼봤자 결국에 시체가 될. 그게 원래 우리의 운명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잘 돼봤자 시체가 되는 거.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안에 초대가 되어서 삼위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거룩하심의 초대가 되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또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증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실한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이 세를 불리기 위해서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성 기도가 우리의 삶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어떤 규모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는데 순종하다가 결과가 잘 나타날 수도 있고 결과가 별로 이렇게 눈에 보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순종한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정말 놀랄 일이 많을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어요. 보이지 않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모델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세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이제 우리 삶의 모델이어야 합니다.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한 몸이 될 자들,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즉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절기상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기대는 산산조각 나버렸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입지를 다져줄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왕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가셨고 그 길에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은 놀랍게도 승리와 영광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십자가의 죽음과 동일한 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신 고로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역시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권세와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들을 기억하면서 새벽을 함께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함께 5시 반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부활주일이죠. 그때 아니면 그 다음 주에 함께 초대하십시오. 같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아직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그것도 부담스러워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날을 잡아서, 편한 날을 잡아서 복음을 직접 나눠주십시오. 식사 대접도 하시고 선물도 나누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마지막 초대장을 보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결국에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은 겁주려고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자명한데도 잠이 오고 우리 삶이 편안하고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금식하면서라도, 안 되면 금식을 해서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 마음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사탄이 혼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풀려요. 그 강한 자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분이 오셔서 그걸 풀어주셔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찾는 이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 5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특별히 중직자 분들은 되도록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자녀가 좀 어리거나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초등부에서도 의여 유치부에서도 함께 좀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피곤하고 곤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